네. 한동안 겨울이 맞나 싶을 정도로 따뜻한 날이 정말 계속됐었는데 오늘 강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추운 날 하나님 앞으로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7월 첫 주에 저희가 이제 이전 감사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때 이후로 최고로 많이 모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마음이 기쁜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실까 싶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그래서 멀리서 이렇게 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가까이에서 이렇게 오신 분도 계신데 이렇게 보면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도 계시고 오늘 처음 하나님 앞에 나온 분도 계시잖아요. 제가 오늘 이렇게 모일 거라는 것을 이제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한 주간 동안 대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아두시고 무슨 말씀을 전하라고 하실까? 이게 되게 궁금했어요. 아니 예수를 잘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이렇게 모아두고 도대체 무슨 말씀을 전할까? 되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제가 한 주간 동안 더더욱 평소보다 더 열심히 기도하면서 말씀을 받았어요. 저는 본문을 못 정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거니까 집중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늘 또 주보를 보셔서 알겠지만 설교 후에 좀 또 특별한 시간이 준비되어 있어서 말씀을 좀 짧고 굵게 전할 겁니다. 그러니까 집중해서 들으셔야 돼요. 자, 오늘 말씀이 고린도 후서잖아요. 고린도 후서. 고린도 후서는 바울이라는 사람이 고린도에 있는 고린도라는 지역이 있거든요. 거기에 편지를 썼는데 두 번째 편지를 썼어요. 그게 후서. 그럼 첫 번째 편지는 고린도 전서겠죠. 그런데 내용을 보면 고린도 전서는 교회를 세우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서 분쟁이 일어났어. 그러면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성도 간에 법적인 분쟁이 일어났어. 세상 법정에 막 그냥 소송을 하고 막 그럴 때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내용도 들어있고 또 방언기도 제가 하지 말라고 한 그 방언기도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지 그것도 있고 성찬과 부활은 어떻게 믿고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는지 아무튼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맞닥뜨린 실제적인 문제들을 다 고린도전서에 써놨기 때문에 만약에 교회가 계속 시끄럽고 어지럽다. 그러면 고린도전서를 제대로 보지 않은 거예요. 거기에 방법이 다 있거든요. 해결 방법이. 이렇게 고린도전서가 교회라는 공동체를 세워주는 책이라면 두 번째 편지인 고린도 후서는 성도 개개인의 문제에 집중해요. 성도가 당하는 고난. 이 세상에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일들을 당하는데 그걸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 그 책이에요. 그런 책. 구약에서 대표적인 고난의 사람을 꼽으라면 누구 꼽습니까? 욥이죠. 당연히 욥입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이 바울을 꼽아요. 이 편지를 쓴 바울을. 바울의 사역은 시작부터 끝까지 그냥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잠시 설명하면 바울이 예수를 믿기 전에는요 정말 지독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을 보기만 하면 쫓아다니면서 패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어요. 그런 사람이 신약 성경의 절반을 썼어요. 너무 놀랍죠? 아무튼 기독교인이라면 이를 가며 핍박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죽이고 패는 거를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이게 하나님께 충성 봉사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냥 달리 죽은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충성하겠다고 죽인 거예요.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면 하나님과 예수를 따로 분리해서 생각하면 그렇게 돼요. 나는 오직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신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는데 근데 갑자기 어떤 예수라는 작자가 나타나가지고는 지가 하나님이래. 그리고 또 그 사람을 따라다니는 추종자들이 생겼어. 그러면 하나님 오직 한 분만 계신다고 믿는 사람은 진짜 열이 받는 거예요. 저걸 죽여야 되겠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열심히 핍박하고 죽였는데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느닷없이 예수를 만나게 돼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고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너 왜 이렇게 나를 핍박하니? 이런 일을 경험하게 돼요. 그 후로 그의 인생이 180도로 변했어요.
난 예수는 진짜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기독교를 핍박하던 사람이 예수를 만난 후부터는 이제는 목숨 걸고 예수를 전해. 세상 끝까지 다니면서. 그때부터 바울이라는 사람의 인생이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바울과 이제 기독교인을 핍박하던 같은 무리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바울이 갑자기 예수를 전하겠대. 배신자잖아요, 그럼 배신자. 그때부터 그 사람들이 바울을 끝까지 또 추적을 했어요. 죽이겠다고. 저 배신자는 죽여야 된다. 정말 도망치는 삶이 계속됐어요. 거기에 그 바울이 전도 이제 예수 이름을 전하겠다고 전도했던 지역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 지금 여기 예루살렘 여기 있잖아요. 여기서 이 근처에 살았는데 여기 지금 아시아, 유럽 건너서 여기 아프리카 위에 서바나, 지금의 스페인이거든요. 여기를 지금 다 다녔어요, 여기를. 이게 지금 지도로 봐서 그렇죠. 엄청나게 넓어요.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잖아요. 이 지역을 다 다녔어요. 그러면 2000년 전에 무슨 교통수단이 있어요? 뭐 비행기가 있어요, 기차가 있어요, 버스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대부분 걸어 다녔죠. 그렇게 걸어 다녀야 했고, 어쩌다가 이제 저기 지중해로 배를 타고 다닐 때도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성경을 보면 배가 부서지고 막 그냥 폭풍우가 몰아쳐서 죽을 고비를 한두 번 넘긴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도 예수를 전하러 다니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수시로 감옥에 갇히고 구타당하고 채찍으로 맞고, 자기가 예수쟁이 때리던 거랑 똑같이 당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몸이 망가져 버렸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성경을 보면 안질, 간질, 수전증 이런 것들을 몸에 그냥 달고 다녔어요. 그게 끝이 아닙니다. 바울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바울은 예수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같이 다닌 적이 없어요. 예수쟁이들을 핍박했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 살아계실 때 함께 지낸 경력도 없고 오히려 교회를 핍박하던 경력만 있잖아.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자기가 예수를 전할 때 아무도 안 믿었어요. 저럼 예수쟁이 죽이던 놈인데 지가 예수를 아무도 안 믿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열심히 전도해서 교회를 세워놓으면요, 사기꾼들이 나타나가지고 저 바울은 사기꾼 놈이지 오히려 이러면서 교회를 뺏었어요. 원래 신천지처럼 교회를 뺏는 일을 했다. 그래서 사기꾼들이. 그러니까 바울이 정말 저렇게 넓은 땅을 다니면서 계속 교회를 세웠는데 그때마다 바울은 저가 아니야. 쟤는 사도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야. 쟤는 예수님 12제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야. 이러면서 계속 교회를 뺏는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이런 삶이 여러분 계속된다면 나는 예수를 열심히 전하는데 나는 뭐 인정도 못 받아. 그리고 교회는 자꾸만 뺏겨. 하고 싶겠어요? 그러면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쳐요. 그런데 바울에게는 이런 삶이 죽을 때까지 계속된 거예요.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이 모든 고난을 바울이 당할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바울이 어느 날 이제 느닷없이 예수를 만났다고 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이제 바울을 좀 가서 만나라 보라고 이제 지시를 하시는데 그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9장 15절을 보면 그 사람 바울은 내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예수죠.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런데 그가 내 이름 예수를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하는지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시작도 하기 전에. 미리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세상 곳곳에 전하기 위해서 택한 사람이 바울인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하려면 얼마나 심한 고난을 받아야 하는지 바울에게 똑똑히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니 이거 예수님이 좀 너무하신 거 아니냐. 바울이 하겠다고 나선 게 아니잖아요. 택하셨잖아요. 이렇게 택하셨잖아. 예수님이 택해놓고 왜 많은 고난을 주냐는 거죠.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해서 보복하시는 건지. 응? 근데 그럴 리가 없으니까. 그럼 그렇지 않다면 이 일을 좀 시키려면 그 일을 하게끔 모든 환경을 좀 평안하게 만들어 주셔야죠. 제가 해보니까 그래.
제 환경이 평안하지 않으면 이 일이 안 되더라고. 그 평안하게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 근데 왜 고난을 줘야 되지? 고난을 저렇게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되는지 내가 똑똑히 보여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누가 여러분 같으면 가진 고난을 다 받으면서 하나님 일을 하겠습니까? 복을 주셔도 할까 말까인데. 그런데 바울은 이런 극한의 삶 속에서 매우 중요한 진리 하나를 깨달았다고 고백을 해요. 그게 이제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인 거예요. 그렇게 고난을 당하면서 중요한 걸 깨달았대. 자, 무슨 진리를 깨달았는지 이제 한 절 한 절 볼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 예수님께서 바울을 내가 택한 그릇이라고 아까 표현했잖아요. 나의 그릇이라고. 그거와 똑같이 바울도 자기를 질그릇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을 포함한 복음 전도자들, 우리라고 했으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안에는 어떤 보배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 보배가 무엇인지 앞에 지금 7절인데 3절부터 잠깐 보면, 자,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다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다.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이 예수를 전하고 다녔는데 만약에 그 예수를 전했는데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은 망한 사람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폭망이에요, 폭망. 우리 젊은 사람들 말은 폭삭망한 거. 왜냐하면 그 다음 4절을 보면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길고 어려우니까 제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은 다 아시죠? 아담과 선악, 하와.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어떻게 하셨냐면 악한 사탄 마귀가 이 세상을 잠시 지배하도록 놔두셨어요. 주관하도록. 선악과를 딱 먹은 이후에. 그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세상의 신이에요. 사탄 마귀. 그들이 이 세상을 활개치고 다니면서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었다. 못 믿게 만들어. 이 세상에 사탄 마귀가. 그러면 방해를 받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알고 싶지도 않고 믿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그냥. 사탄 마귀가 계속 역사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이 직접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음을 그냥 결정하셨어요. 아, 내가 안 보이니까 얘네들이 안 믿네? 그럼 내가 직접 보이면 좀 믿으려나? 그래서 사람들이 직접 볼 수 있도록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예수님인 거예요. 그분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오신 거니까. 그러니까 마지막 줄을 보면 그래서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께서 육체를 입고 오신 분이다. 그리스도는, 예수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그 뜻이 이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육체가 없는 영이어서 사람들이 볼 수가 없었는데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좀 믿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안 보였으니까 안 믿었는데 이제 보이지 않냐? 그러니까 좀 믿어라. 그런데 사탄은 그렇게 오신 예수님도 믿지 못하도록 막았다는 거예요. 그게 저 까만 글씨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광채도 비치지 못하게 했다. 이 구절도 어려우니까 제가 쉽게 예를 들어보면 이래요. 지금 낮이 아니라 캄캄한 밤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캄캄한 밤이에요. 그럼 여기 이렇게 불이 켜져 있으니까 환하죠. 근데 저 밖에 교제실은 깜깜하겠죠. 왜 깜깜하냐면 이 벽이 가로막혀 있어서 빛을 차단하기 때문에. 그래서 깜깜한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쪽도 밝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벽을 부수면 돼요. 그죠? 이 벽을 부수면 돼. 그게 6절이에요. 6절.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저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빨간 구절은 지금 어디에 있는 말씀입니까? 저 위에 빨간 줄. 창세기 1장 처음에 있는 말씀이에요. 성경에 제일 처음에 있는 구절이에요, 저게.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거부터 시작해, 창세기가. 그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할 때 제일 먼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어두운 데 빛이 비치라. 너무 캄캄하다. 좀 환하게 좀 만들어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빛을 비추고 나서 하늘과 땅이 생기고 그리고 또 지구의 모든 생명체가 생겼거든요. 그렇게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지금은 뭐라고 하시는 거냐면 저 어두운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 빛을 좀 비춰라. 이제 이 세상을 환하게 하셨는데 저 마음속은 다 어두워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환하게 좀 비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빛이 비치게 하려면 빛을 막고 있는 벽을 깨뜨려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그거죠. 도대체 저 담을 어떻게 깨뜨릴 것이냐. 자, 그래서 이 그림을 잘 보세요. 중간에 저렇게 담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고 있는 담이 있어요. 하나님은 빛이세요. 우리는 지금 어두움이에요. 사람은 지금 어두운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빛을 쫙 비추려고 하는데 저 담이 딱 저렇게 막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담이 뭐냐고 성경이 뭐라 그러냐면 저게 죄라고 돼 있어요. 죄.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속을 비추고 싶어도 내 안에 죄가 가득 차 있어서 그 빛이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 그래서 나는 계속 어둡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잘 보십시오. 근데 이 그림은 죄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지금 막고 있다고 지금 표현을 했지만 사실 죄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 죄를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사람을 죽여야 돼요. 저 담장을 그냥 팍 파괴를 하려 그러면 사람에게 있는 죄가 있는 거니까 사람을 파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사람을 좀 살리려고 하시는 일인데. 그런데 죄가 없는 사람은 또 한 사람도 없대. 그럼 모든 사람을 다 죽여야 돼요.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일이 사람을 다 죽이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이 고민하시기 시작해요. 저 죄의 담을 어떻게 없앨까? 그러다가 기가 막힌 방법 하나를 생각해 내셨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자신이 저 죄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겁니다. 저 죄가 원래는 저 사람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 속에 있으면 사람을 죽여야 되니까 그러면 안 되니까 그러면 저 사람 속에 있는 죄를 다 내 안으로 끌어모으자. 여러분 속에 있는 죄를 다 예수 안으로 끌어모았어. 저렇게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게 이제 자기 죄를 그러니까 사람이 있는 죄를 다 자기에게 옮기고 자신을 죽이면 죄는 죽고 사람을 살릴 수 있죠. 기가 막힌 방법이잖아요. 그게 예수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살리려고. 그런데 하나님이 죽은 상태로 그렇게 끝나버리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 상태로 끝나버리면 어떻게 돼? 이제는 빛을 비출 존재가 없잖아. 사람은 살아있는데 빛을 비출 존재가 없어. 그러면 또 안 되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그림을 보세요. 여기다가 꼽으니까 저기 거꾸로 되고. 그래도 보이시죠? 자, 4절에서 아까 뭐라 그러셨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의 형상을 하고서 이 땅에 오신 거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형상으로 오셨다는 뜻은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인 동시에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예,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육체를 입고 오신 거니까.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이기도 하고 하나님이기도 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잘 보세요.
그래서 보이는 하나님이죠. 보이는 하나님.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이 하나님을 보려면 반드시 예수를 통해야 돼요. 이 중간에 있는 예수를. 예수라는 존재를 통해서만 볼 수 있다는 의미는 내 안에 예수라는 존재가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 사람 안에 예수가 있잖아요, 지금. 내 안에 예수라는 존재가 있어야만 이 하나님께 갈 수가 있어요. 이 그림이 정말 정확하게 성경을 설명해 주는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림에서 보듯이 예수님은 사람 안에도 있고 하나님 안에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가 있으면 나는 또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원리예요, 이 원리. 그래서 이 원리를 이해하고 오늘 본문 7절을 다시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이 방법은 내 안에 예수를 두는 일밖에, 그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질그릇에 그 예수를 가졌다는 거예요. 질그릇은 나고 그 방법밖에 없다. 그 방법밖에.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을 아주 진귀한 보물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예수니까. 그렇다면 그때부터 나한테는 큰 능력이 생기겠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내 안에 하나님, 예수 있고 하나님 있고 내 안에 다 있으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큰 능력이 내 안에 생겼겠냐고요. 그런데 바울은 그 능력이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능력이지. 자, 큰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능력이지 나에게서 나오는 능력이 아니다라고 지금 강조를 하고 있잖아요. 이걸 왜 강조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나는 이 세상을 이길 아무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걸 강조한 거예요. 사람은 모두 흙으로 만들어진 질그릇이에요. 저렇게 표현했죠. 질그릇.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질그릇은 진흙만으로서 구워 만든 거예요. 우리 이천이 그거 잘 하잖아요, 톡이. 진흙만으로 구워 만들어. 근데 거기다 유약을 바르지 않은 거. 그걸 질그릇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쉽게 깨져요. 노시나 나무로 만든 그릇은 던져도 깨지지 않죠. 그런데 질그릇은 조금만 충격을 가해도 깨져요. 우리 몸이 그렇다고 지금 표현한 거예요, 저게. 우리 몸이 그렇다. 우리 몸은 여러분 코로나 있었잖아요. 진짜 지겹도록 3년 동안 있었던 코로나. 그런 작은 바이러스나 박테리아,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균. 그거 하나에 다 무너져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그리고 또한 온도의 변화에 취약해가지고 우리 몸이 덥다가 갑자기 추워지니까 얼마나 지금 정신 못 차리고 감기 들고 막 그냥 난리도. 그러니까 그만큼 연약해요. 또한 늙고 병들고 죽음에 이르는 그 과정을 그 누구도 피하지 못해요. 한 번 깨지면 다시 쓸 수 없는 질그릇처럼 그거 어떻게 써요? 그 질그릇 한 번 깨지면 못 쓰지. 그것처럼 죽음에 무너진 몸은 다시 쓸 수 없어요. 죽은 사람 다시 쓰는 거 봤어요? 인간은 이렇게 나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주관하는 신이 사탄 마귀가 정말 죽을 만큼 힘든 고통을 나에게 준다고 해도 우리는 그저 당할 수밖에 없고 그 고통을 이겨낼 방법도 없어요. 특히나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거나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더 많은 고통을 가해요.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믿지 못하도록 얼마나 집요하게 방해하고 막는지 몰라요, 사탄 마귀가. 사도행전 9장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하는지.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겠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일꾼에게 고난을 주겠습니까? 하나님 그 뜻이 아니라 이 세상의 신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가하는 고난을 미리 알려주신 거예요. 제가 내일을 할 건데 이제부터는 제가 진짜 많이 고생할 건데 고난 많이 당할 건데 그걸 안 하냐라는 사람에게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좀 위로 좀 해라.
그 뜻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 말씀대로 갖은 고난을 당하면서도 그때 깨달은 진리가 뭐였냐면 하나님이 나약한 몸에 이제 강한 이거죠. 하나님께서 나약한 몸에 강한 보배를 담아두셨다는 것. 그 진리를 하나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그 보물의 능력 때문에 이 질그릇이 깨질 듯 하면서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도 깨지지 않고 견뎌낸다. 인간에게 최고의 고통이 뭡니까, 여러분? 인간에게 최고의 고통이 뭐예요? 죽음이에요, 죽음. 그것만큼 인간에게 슬픔을 주는 고통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보물은 그 죽음의 고통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사망의 고통을 이겨낸 분이라면 다른 고통은 다 껌 아닙니까? 그런 분이 내 안에 있어서 나는 그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다고 지금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신데. 그렇다면 다음 구절부터는 일사천리로 넘어가요. 8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내 안에 예수라는 보물이 있어서 나는 사방에서 공격당한다고 해도 절대로 그 공격에 무너지지 않는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는 의미는 여러분 서울 사시는 분들이 없네. 지하철 아침 출근길에 지하철 타면 그거를 서울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지옥철이라고 불러요. 진짜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거기 한번 타보면. 그러니까 출근길에 막 그냥 사람들이 여기 사방에서 몰려오잖아. 진짜 꼼짝도 못하고 숨만 이러고 씻고 있어야 돼. 지금 그걸 표현한 거예요. 저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한다는. 고통이 나를 그렇게 사방에서 나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고통이.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꼼짝 못하고 있는 그런 극한의 상태 속에서도 내 안에 예수가 있다면 나는 그 고통 속에서 벗어날 수 있다. 바울이 자기가 경험한 걸 얘기하는 거니까 우리도 똑같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한번 믿어보세요. 그리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절대로 낙심하지 않는데 이런 거잖아요.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지? 왜? 정말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일어나서 마음이 답답해서 터질 것 같아서. 근데 그 일로 인해서도 무너지지 않는데. 왜냐하면 여러분 왜 그래요? 다시 살아난 부활의 예수가 내 안에 있으니까 나도 다시 살아날 거 아니냐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무너져도. 자, 그리고 9절을 보십시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자, 박해를 받는다고 번역한 단어의 원뜻은 추적한다는 뜻이거든요. 원뜻을 보면.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언제나 추적당했다 그랬잖아요. 계속 추적당했어. 바울을 죽이겠다고 사람들한테. 그런데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바울이 추적자들의 손에 잡히도록 그냥 두시지 않으셨어요. 방치하지 않으셨어요. 비밀리에 그를 옮기셨고 또 때로는 기적적인 방법으로 바울을 보호하시기도 하셨어요. 여러분,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그 의미가 뭐냐면 적과 싸우다가 힘에 붙여서 내가 제압당하는 그 상황이거든요. 바울은 수도 없이 거꾸러뜨림을 당했어요. 수십 명이 달라붙는데 내가 어떻게 당해요? 수십 대 1의 싸움인데. 근데 패배하진 않았어요. 수없이 맞고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섰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세상 사람은 여러분 우리를 가장 약한 그릇이라고 하거든요. 세상 사람이 볼 때 기독교인이 가장 약한 그릇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바울처럼 우리도 상대방과 맞서 싸우면 안 되거든. 성경이 뭐라 가르칩니까? 때리면 맞으라고 가르치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라고 가르치고 오른뺨 맞으면 왼뺨을 돌려대라고 가르치고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얼마나 무지렁이 힘없는 자 그렇게 생각하겠냐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리만큼 나약한 사람들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는 누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누가 더 강하겠냐고요. 예수가 없는 사람은 죽으면 끝이에요. 그걸로 끝. 영원히 죽음의 고통 속에 있어야 돼요. 그걸로 끝, 그냥. 그러나 우리는 다르죠. 우리에게 죽음은 곧 고통 끝 행복의 시작이에요. 우리 죽음은 그래요. 우리한테 죽음은. 그때부터 고통 끝, 행복 시작. 고통 없이 행복한 영원한 삶이 시작되는 게 우리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더 강하겠냐고. 세상 사람들 볼 때 우리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게 보라고 하세요. 우리는 그래도 끝까지 그들한테 맞고 그들을 구원시키고, 그래서 수백 번 거꾸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았다.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바울이. 나는 망하지 않았어. 난 영원한 삶을 얻었으니까. 자, 그래서 10절을 보시면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 구절하고 다음 11절 구절하고는 비슷해요.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비슷한 말을 두 번 했다. 무슨 뜻이다? 아주 중요한 말이다. 아주 중요한 말이다. 근데 같은 말이지만 조금 다른 부분을 제가 색칠을 해놓은 거예요. 자, 10절에서는 그냥 단지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11절에서는 우리 살아있는 자가 이렇게 됐죠. 그거 뭘까요? 이 세상에 살아있는 자라고 지금 구체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이 세상에 살아있는. 그리고 항상이란 단어가 뒤에 붙었죠. 항상, 항상. 이 세상을 사는 성도들에게 항상 나타나는 삶의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10절에서는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것. 그게 성도에게서 나타나는 특징. 그리고 11절에서는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는 것. 비슷하죠? 이런 삶이 항상 보여야 성도라고 할 수 있다. 이 삶이 없으면 성도가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죽음이라고 지금 둘 다 10절도 예수의 죽음, 11절도 예수의 죽음, 죽음이라는 단어가 둘 다 나오는데 헬라어로 보니까, 원어로 보니까 달라요. 단어 자체가 달라요. 10절에서 죽음은 네크로시스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죽어가는 과정을 뜻하는 단어예요. 이제 죽어가는 과정. 그리고 11절의 죽음은 타나토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미 죽어있는 상태를 뜻해요. 따라서 성도는, 그러면 무슨 뜻이 되냐면 성도는 예수께서 죽어가던 과정을 닮아야 할 뿐만 아니라 주님이 죽으셨잖아요. 그 죽음까지도 닮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기 전에 얼마나 많은 멸시와 고난을 당했습니까? 침뱉고 뺨을 때리고 옷을 벗기고, 그거 우리도 똑같이 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한 사람을 구원할 수만 있다면. 그리고 그러다가 마침내 예수께서 죽으셨죠? 십자가에 달려서 그 남을 위해 기꺼이 죽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얘기를 들으면 진짜 예수 믿기 싫어지죠. 나 그렇게 살기 싫은데 나는. 예수 믿는 게 그런 거야? 그럼 나 안 살래. 나 안 믿을래. 이렇게 되잖아. 이렇게. 나도 좀 이 세상에서 편하게 살고 싶고 대접받으며 살고 싶지. 누가 그렇게 살고 싶?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로 그렇게 고통스럽게 살아야 한다면 대체 예수는 왜 믿어야 하는 겁니까? 왜 믿어야 하는지 이 구절 때문에 그래요. 빨간 구절 때문에.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고, 예수의 생명이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고 지금 그랬잖아요. 지금 파란 거를 보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고,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께서 멸시천대 받다가 죽지 않았다면 우리에게 천국의 삶은 없어요. 영원한 삶은 없다고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세상에서 살아 계실 때 무시당하고 고통당하는 삶을 살다가 우리 죄를 담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이래야 된다는 건데 나는 죽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
여러분, 우리는 자, 예수를 지금 믿는 사람은 이미 영생을 얻었어요? 이미 영생을 얻었어. 그러면 아직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그 가족을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된다면, 나 당연히 죽죠. 난 이미 영생을 얻었는데. 그 가족도 영생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영원한 천국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가족에게도. 지금 그거예요. 그거.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이 죽을 육체에, 세상 죽을 육체에 다 주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만 천국 가면 돼? 그걸 끝이에요? 이곳에 와서 단순히 예배하고 돌아가고 그런 삶이 계속 반복된다면 그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거예요. 그냥 종교 문화 생활을 하는 거예요. 나 기독교야. 하나님의 사람들이 고통과 시련 가운데 처하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참여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하면서 계속 편안함만 추구해. 그 사람 안에는 예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예수가 없으면 그 사람에게 구원은 없는 거예요. 착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도 구원받았다고. 이 땅에서 잠깐만 고생하면 돼요, 여러분. 지금 얼마나 남았어?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살아? 잠깐만 고생하면 된다고. 그러면 영원한 나라에서 행복할 수 있어요. 그걸 못해요, 그걸. 기꺼이 죽으시길 바랍니다. 기꺼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진짜 죽으라는 게 아니고 승질 죽이고 섬기면서 그렇게 살으시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전에 어느 드라마에 유명한 대사가 있었어요. 저 젊은 친구들은 20년 전에 드라마인데 아실 건가 모르겠네. 내 안에 너 있다 알아요? 알아요. 내 안에 너 있다. 다 아실 거예요. 그 평소 흠모하던 여인에게 그 남자 주인공이 이제 고백한 대사잖아요. 그 고백한 대사가 2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도 그냥 방송을 보면 많이 유행어처럼 떠들고 있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겠어요? 그 사랑하는 여인이 내 앞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대요. 이게 충격이었던 거죠. 그녀와 나는 둘이 아니야. 둘이 아니고 그냥 하나야.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내 안에 있으니까. 나 자신이다. 이래서 이제 그 말이 너무 이제 사람들한테 감동을 줘서 여태까지 이제 그 회자가 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이 그림을 잘 마음에 두시기 바라요. 내 안에 예수 있다. 내 안에 예수 있잖아요, 지금 내 안에. 이 고백이 여러분 입에서 진심으로 나올 때, 그리스도의 강한 능력이 내 안에서 뿜어져 나온다고요. 그때부터. 그럼 나는 모든 고난을 이겨낼 수 있어요. 죽음의 고난도 이겨내신 분이 있으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 신이 주는, 그 사탄 마귀가 주는 그 모든 고통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이 이 믿음을 진심으로 고백하고 내 안에 예수 있다. 진심으로 고백하고 세상의 고통을 넉넉하게 이긴 힘을 소유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